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8장 12절. 자, 한 구절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빛 되시는. 자, 이 말씀은 참 여러분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면 또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영적 힘을 얻게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생명의 빛이, 세상의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세상의 빛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빛 대신 예수님을 뭐하고? 따라라. 그러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뭐를?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의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자, 요거의 핵심은 지금은 어둠의 세상이라고 얘기하죠.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이거든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어둠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인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 소망은 누구밖에 없냐? 예수님밖에 없다. 요걸 이제 이 말씀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가 되어 주십사 하고 이 말씀을 택한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자. 자,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고 싶으면 예수님을 따르라. 그 얘기고요. 다른 거를 따르면 없고요. 예수님을 따라야만이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 요거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 말씀을 이제 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느끼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 세상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어둠은 뭐냐면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럼 칠흑 같은 어둠은요,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이 어둠의 세상을 이 어둠의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 세상이 어두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세상이 너무 어두운지. 이 세상은요, 오직 돈과 명예와 건강과 세상 성공만을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가치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이 왜 어둡냐라고 하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왜 사는지를 알아야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태어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산다고 하면 뭐예요? 또 돈, 하루에 일당 얼마 벌어서, 월급 얼마 벌어서 그 돈 가지고 사는데 좀 더 풍족하게 살고 또 그거에 만족 안 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이왕 사는 거 의사로 사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의사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합니다. 좀 더 명예롭게 살고 싶어서 또 사는 거죠. 이렇게 하루를 열심히 인생을 사는 삶, 이것이 세상의 전부 아닌가요? 그 이상이 있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까이 올 때는요, 생명이 뭔지를 모르고 열심히 살기 위해서 세상에 속한 삶이 뭔지도 모르면서 어둠에 속한 삶을 열심히 세상 사람이 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의 모습을 이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명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게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쭉 나오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거룩한 삶은 언강생심 꿈도 꾸지 말아요. 거룩하지도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한번 화를 냈으면요 안 풀어요. 안 풀어요. 이 말세가 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웠고 선한 거 안 좋아합니다. 악이 일반화가 될 거예요. 선한 거 안 좋아하고, 배신 잘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겉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목사, 권사, 장로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공건의 능력은 없단 말이에요. 겉모습은 이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있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세에 이런 때가 임한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이 그런 때 같아요. 요거를 어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어둠의 본 자세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는 곳은 어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하게 된 원인이 11절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이 나와요. 이 말을 하게 된 원인이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죠. 이제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 이 여인에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 넌 나를 따르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 등장한 여인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인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이 여인은 어둠에 속한, 어둠에 녹아 사는 여인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몸을 팔다가 잡혔는지, 아니면은 가정에 있는 여인이 한 남자를 사랑해서 나쁜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여인의 행동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여기엔 생명이 없거든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 속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여긴 생명이 없습니다. 그 당시 또 뭐라 그러냐면 남존여비 사상이 있어가지고, 보통 성경에 보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모습을 보면 여인만이 아니라 남자도 같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유대 법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남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남자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에. 근데 유대 사회에는 남존여비 사상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남자는 그냥 풀어주고 봐주는 것 같아요. 이 여자만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 왜 이 여자를 데려왔느냐 알고 보면 목적이 이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려는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돌로 쳐 죽였죠. 여기 이 당시에는 돌로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영향이 있어서 로마 법에 의하면 사형제도는 로마 법에 의해서만 죽일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면 법에 저촉이 돼요. 살인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여자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왜 데려왔느냐? 데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자, 여기 내용에 보면 예수님, 이 여자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는 말이 예수님,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면 예수님은 자비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거고, 만약에 돌로 쳐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되는 거고,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비가 없고 로마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로마 법에 어긋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 곤란한 상황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목적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 여인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허덕이다가 인생에 잡혀왔다가 어찌 보면 여자도 희생자가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여자가 희생자가 되고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는 그냥 단순한
도구에 불과한 자기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차량합니까? 세상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은 어떤 곳이냐면, 세상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의 장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의 기득권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공격해야 되고, 근데 이 여인은 그 기득권의 놀이개감이 돼버린 거고, 용서와 사랑과 긍휼이 없는 오직 이기적인 욕심이 난무하며 죄악의 길로 빨리 달려가는 생명이 없는 곳이 바로 세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의 현재가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 없이 대통령 자리를 뺏기 위해서 거긴 용서와 사랑이 없지요. 이런 어떤 현장의 모습이 바로 이 세상이고,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어둠의 세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불법과 거짓말과 속임이 난무하는 세상, 거기서 나오는 희생자들이 많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많고 탄식과 한이 맞는 곳이 이 어둠의 세상이라. 거기에는 뭐가 없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상에서 희생자가 되어 참으로 곤고한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 어둠의 세상에서 희생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여자 스스로도 간음하는 현장의 주인공이니 잘한다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던진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네가 얻은 게 뭐냐? 내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다 라고 얘기해요. 내가 빛이다. 빛이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얘기해요.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한 영화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까지 끝까지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그때 막달라 마리아인지 뭔지 아무튼 모르지만 이 여인이 끝까지 예수님의 이 이후로부터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은 유일하게 누구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너무 어두워요. 이 세상에 깊이 물들다 보면 상처투성이의 인생이고 속임과 고통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안식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여인에게 위대한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4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이란 거예요.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인데 잘 못 깨달아요. 이게 참 불행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생명이 뭘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뭘까요? 이게 저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영생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은
영생을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먹고 사는데 목적이 아니에요. 그 영생을 위해서 빛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영생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 이 사람들이 오지 않는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난대요. 죽으면 끝난대요. 죽으면 끝날 것 같으면은 개돼지하고 똑같지요. 개돼지하고 똑같지요.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아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생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이다.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이 빛이다. 이 빛은 곧 뭐냐? 영생이다. 영생을 비추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데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목적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빛, 다른 빛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어둠의 세상에 홀로 빛을 비추며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한 빛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고 생명이 곧 뭐죠? 영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장을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의 의도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나오죠. 여기죠. 이게 뭐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예수님은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장대에 매달아 놓은 노뱀처럼 온 세상에, 이 세상은 아마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하고 틀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어디서 와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3장 여기 보면 자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우리 인간은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 다만 한 가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낙이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는 어디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틀린 거예요. 인간은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 하냐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다 알고 지내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모르는 거죠. 인간은 모르지만 예수님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요. 영생이 뭔지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어둠의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너희들은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서 세상에서 우뚝 섰다 그 얘기예요. 우뚝 섰다 그 얘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왜? 너희들에게 뭘 주려고? 영생을 주려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나온 거예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쫙 빛이 되어 하늘을 비치고 빛이 되어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딱 빛이 돼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쫙 뱀을 들었어요.
장대에 매달은 노뱀처럼 예수님이 온 세상을 비치는 빛이 된 거예요. 이 빛을 뭐하면?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에 대해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하면 쳐다보기만 하면 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노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 음성을 듣고 그의 보내신 자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니, 생명을 얻으리니,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당신 산다 그 얘기예요. 이 빛이 되어 노뱀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그 높이 들려있는 빛 대신 예수님을 쳐다보면 어떻게 된다? 산다. 요 메시지 핵심이 바로 요건데, 문제는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쳐다보면 될 거 아닙니까? 안 쳐다봐요. 자, 요거요. 이 어둠의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왜 죽어가느냐?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높이 솟아있는 예수님의 빛을 쫙 비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빛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안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9절에 말씀 보겠습니다. 왜 안 쳐다보는지, 왜 안 쳐다보는지, 왜 쳐다보면 되는데 왜 안 쳐다보는지. 3장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안 본다는 거예요. 안 보죠? 어둠을 보는 거죠.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왜 안 쳐다보느냐? 이유가 뭐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성경은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을 좋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다. 여기 보면요, 그러면 그 밑에 있는 구절이 더 설명이 돼요.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뭐예요? 아예 빛을 뭐예요? 미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죽으면 그만이지. 그 이면에는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고집이 있다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 지금 범죄 저지르기 때문에 이 마음이 예수님께 오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을 찾아든지 음란하든지 아니면 뭡니까? 나쁜 짓을 한다든지 어떤 나쁜 짓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기가 싫은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교회를 다니다가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는 바로 뭐냐? 악에 노출돼서 그래요. 교회에 오셔서 성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성결하게 살진 않은 거예요.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권사님은 어떻고 아우 짜증나, 이래서 싫어 저래서 싫어, 나는 아니야, 난 이거 싫어, 다 죄짓는 거예요. 이러면서 주님의 곁을 점점 떠나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누가 와서 칼부리를 쳐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믿음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어디 중간에 가다가 예수님을 부인해. 생명 대신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을 쳐다보면요, 거기서 생명의 빛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쳐다보기만 하면 이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현재 어디다가 마음 뺏깁니까? 예수님을 쳐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면 당신 삽니다. 이 마음에 어둠이 사라져요. 어둠이 사라져. 신기하게 사라져요. 여러분, 예수님 쳐다보면요, 병도 나아요. 죽어가는 사람 다 낫잖아요. 예수님을 안 쳐다본다니까. 이유는 바로 뭐예요? 악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자,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뭐하고?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예수님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예수님 없어도 산다. 이게 고집이에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자기가 뭘 행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악을 행한다고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본인이 악을 행한다고 인정.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나만큼만 살아봐라. 네 예수쟁이들이 잘못했지. 아이고, 예수쟁이들 맨날 거짓말만 했었고, 에이구, 목사가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습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가까이 오는 사람은 어떤 거냐? 주여, 난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까이 올 수가 있어요. 주여,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빛으로 오지 아냐하나니. 그럼 왜 자꾸 예수님께 오지 않는지 이유를 또 설명해줘요.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는, 이는 그 행위가 뭐다? 드러날까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 가까이 오면 내 행위가 뭐가 되는 거예요? 드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께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행위가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나쁜 놈이었다는 거. 이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내 삶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이해가 돼요. 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어둠이 있을 때는 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다가 빛 대신 예수님을 쳐다보니까 쫙 비쳐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가는 천천만만 나는 지옥 아랫목에 갈 사람이었는데 하면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지옥의 고통이 어떤 건지 느껴지면서요, 내 삶의 저주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갔더니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어떤 데 마음 뺏기지 마세요. 예수님께 마음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마음만 둬도 당신은 빛을 보는 거예요.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치유가 돼요. 예수님 보기만 해도요, 다 치유가 돼요. 왜 예수님,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는지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쳐다보면 당신 삽니다.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다른 데 집중하지 마시고, 사람이 뭐라고 했든 안 했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빛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쳐다보시면 여러분 위로받고 힘없고 용기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서. 상처받지 마세요. 누구 쳐다보자? 예수님 쳐다보자. 빛 되시는 예수님, 유일하게 이 세상의 어둠의 세상에서 유일하게 생명의 빛이 쫙 비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쳐다보면 낫습니다. 쳐다보는 건 어려움이 아니에요. 뭐 하면 돼요? 고개만 들면 돼요. 고개 들기가 어려워요? 고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고개를 들어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쳐다봅시다. 아멘. 예수님만 쳐다봅시다.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다른 말로 예수님은 어찌하면 사람들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면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라고 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 표현을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양의 문이다. 자,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 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게 어떻게 이게 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담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절도요 강도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너를 살릴 수 있는 문이 없다. 이 문이 생명의 문이거든요. 그래서 양의 문이다. 정상적으로 들어가는 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으로 통하지 아니한 다른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다. 양들을 지키는 무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종교도 어떤 이론도 당신을 살릴 수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으로만 들어가면 너는 산다 라고 산다. 이걸 양의 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양의 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둠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가리킨다. 이렇게 주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석에는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 세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유일하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는 곳이 어디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이 문으로만이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8편 20절의 말씀에 이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는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 this man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는이라는 말이 누구냐면 이렇게 보면 누구예요? 예수님은 여호와의 문이라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이 의인들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양들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양들을 말한다면 딱 맞는 거죠. 예수님은 여호와의 문이라. 예수 믿는 의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시편 118편 20절에 있는 말씀이 딱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 땅의 생명의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문을 열어서 가야만이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 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어떤 문도 그 문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제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요 생명의 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그 기독교는요 많은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을 다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민이 의무적으로 믿어야 될 생명의 믿음. 종교는요 예수 외에는 다른 종교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다. 다른 많은 종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연막 작전입니다. 이게 마귀의 장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생명의 통로 바로 예수. 그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얘기를 예수님 10장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장에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9절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뭘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구 찾아라? 예수 찾고 그 길을 찾는 자만이 진짜 멋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이 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요거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받는 게 뭐예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받는 것은 푸른 풀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성경에는 푸른 풀로 얘기합니다. 양들이 푸른 풀을 잘 뜯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그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여러분의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내가 보장하겠다. 예수 믿어서 복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반드시 삶이 행복해집니다. 들어오고 나가면 꼴을 얻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정이 망할 일이 없어요. 다른 종교 택하다가는 망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잘 믿어서요, 복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네요. 내가 너에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 앞에 오는데 네가 살기를 원한다면 나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네가 죽기를 원한다면 다른 신을 택하라. 이렇게. 복 받는 길이요,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믿기만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주기도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잘 찾아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다시 요한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보게 되면 예수께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에 보다 빛이니 뭐라?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여기 나를 따르라.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에게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주고 이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겼죠. 나는 이제 어떤 짓도 하지 않고 누구만 따르겠다. 예수님만 따르겠다. 이게 따를 마음이 생겨야 안 생겨요. 남성들로부터 무시받고 천대받는 내 인생, 가련한 내 인생, 예수밖에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겁니다. 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뭐라 하면 그냥 예수님 뒤따라가기만 하면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따르는 것을 뭐라 그러냐면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제자다.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가리켜서 제자다. 그래서 이게 아예 현대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요. 만일 그들이, 현대 성경, 우리는 여기서 보면 따른다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 표현 안 했는데, 현대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따르는 게 바로 뭐냐면 제자가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즉 나를 따르는 자가 거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도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막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면? 예수님 따라가면. 돈 따라가게 되면 망하는 거고, 돈 따라가게 되면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고,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 거기 막 있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 못 만났는데 예수님을 잘 믿다 보니까 진짜 예수님 섬기는 자가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진짜 만나는. 어떻게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 이건 내가 예수님을 잘 안 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안 따라다녀서 그래. 예수님을 잘 안 따라다녀서.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 살다 보면 멋진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멋진 사람, 누구든지 그 나를 따르는 그 사람은
내가 특별히 딱 이렇게 품에 안아서 내가 그 따르는 사람을 높여줄 것이다. 내가 그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높여줄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어둠의 세상에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예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르면 들어오고 나가면 뭘 받는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예수님 잘 믿어서 복 못 받는 사람 없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복을 못 받는 사람 있지요. 예수님을 잘 안 따르면. 그래서 아직도 제 마음속에는요, 시골에 있는 그 장로님 어머님께 들은 소식인데 장로님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장로님, 저희 옛날에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오셨는데 옛날 시골에서 그 교회 장로님이셨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은 목사님을 그렇게 많이 쫓아냈대. 시골에 있는 목사님. 그리고 얼마나 목사님께 상처를 많이 줬는지요. 이루 말하자면 오면 쫓아내고. 근데 그 장로님이 가문이요, 딸이 창녀로 팔리고 아들이 교통사고 나고 집안이 쫄딱 망해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잘 섬기는 집안은요,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데 뭐라고 복을 받냐면 자손 만대까지 복을 받는다. 여러분, 인생 사는데 멋지게 인생을 살아서 예수님을 잘 예수님 한 번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바라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의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 살면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 가문이 복을 받습니다. 가문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잘 따르는 게 바로 뭐라고요? 예수님을 제자한다. 제자한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면 된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생명의 빛을 너희가 얻게 된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5장 33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33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3절. 자, 이것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이 아니고 14장. 누가복음 14장 33절. 이게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뭐하고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예수 외에는요, 아무것도 여러분의 마음에 마음 두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상처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근데 뭘 바라보냐? 자기의 모든 소유, 가장 소중한 것 다 예수님께 다 내어놨어요. 이래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수님 그냥 아무나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이 땅에 소망이 없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찾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은 예수님이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습니까? 예수님 찾으세요. 건강이 문제 있습니까? 예수님 찾으세요. 자녀들이 문제 있어요. 예수님 찾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쫓아오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여러분의 가문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들어가며 나오며 뭐라? 꼴을 얻게 되리라. 자, 이 세상에 빛 되신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저 위에서 세상을 비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땅만 바라보지 마시고 어디를 바라보라? 하늘을 바라보세요. 꼭 명심하세요. 세상에 사는 삶에서 사람에게 지쳐있고 물질에 지쳐있고 사람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땅에 사는 삶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다 포기하고 어디를 바라봐라? 예수님 바라보면
여러분의 생명의 빛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가 큰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소망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합시다.